여러분이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 멸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프레셔 때문에 입을 못 닫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할 때 그냥 일은 안 하고 랄랄랄라만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게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라고. 여러분이 돈을 받았으면 일은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맨날 예수 증거한다 그러다 잘린다. 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전파하다가 박해당했다. 그건 안 믿어요 저는. 지혜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지에 세켐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으며 또 거기서 나가 프누엘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수고스럽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또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의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들을 삼았더라. 자, 여기 문제가 뭐예요? 이 여로보암 왕은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내 계명을 들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10지파라는 그 많은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 죄였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출애굽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런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런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간단해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요. 즉 인간이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예루살렘의 절기마다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희생제를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러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르호보암을 따라갈 수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로보암한테 약속했다.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 복을 준다.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맛보고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 계명만 지키면 내가 너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이 르호보암의 문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왕들이 나오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졌다. 여로보암의 이 우상을 만든 이 죄로 인해서 그 후대의 모든 자손들이 저주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하나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주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멸망하고 큰 저주가 오는 것이 어떤 큰 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일 저지르는 동기가 조그만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 사회에 더러운 때가 묻는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짓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피어 프레셔, 그 다음에 자기 생각,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멸망시키는 일이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세 왕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바이오 빌리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피어 프레셔. 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소식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는 서현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그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손해볼 것 같아요. 소식도 없이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 주지. 그 사람들이 시대 겁을 먹는 시대 겁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보다 성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90%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90%는 열의 9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지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컨빅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컨빅션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 생각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신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아이들 중에 뭐 의사 공부하는 애들, 치과 의사 공부하고 뭐 박사하고 뭐하고 많죠. 그런 애들이 만약에 졸업하고 나가지고 그런 이지한 생각을 가졌다면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을 그 다음에 뺏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로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내가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손님이 10명에서 한 5명 줄어들 것 같다.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뭐 목사님이 누구 징계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그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려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비 오는 날 비지테이션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구경한 자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성도님한테 그 자매 왜 안 나요? 그래서 뭐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자기 성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네요. 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자매. 그러나 어느 날 부부간에 있고 남편이 그것도 못 봤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하여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많이 시간을 들여서 카운슬링 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법대에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대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원하는 건 막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 끝나고 다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거의 매주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카운셀링 해주고 무슨 변호사 어느 분야에 가는 것까지 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 분야에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느 자매가 뭐 이래서 그 징계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와요. 자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네? 몇십 년을 저를 알고 내가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불영시키고 그쵸? 근데 단 하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당연히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그 사람의 뭐예요? 변명이에요. 왜? 자기가 변호사 되고 좀 유명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
우리 교회 나간다고.